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임하는 치유.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들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에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집에서 귀하게 키우던 화초의 잎이 시들고 벌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잎에 약을 뿌리고 정성껏 닦아주며 문제 해결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화분을 엎어보니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흙 속에 뿌리가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잎에 약을 100번 뿌리는 것보다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새로운 흙으로 갈아주자 화초는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들, 즉 시들어가는 잎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삶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썩어가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잎만 만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뿌리가 회복되고 삶 전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백성과 함께 기쁨으로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기도에 대한 응답과 함께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재앙을 만날지라도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그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남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신약시대의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새로운 성전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공허함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유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는 말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갈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신앙이 참된 본질이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8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일생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수많은 문제와 분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신문기사는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사회 통합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정책이나 제도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죄 사함과 치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백성은 성전을 통해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매일 10분간 시간을 정해서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얼굴을 구하는 기도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개인의 삶과 가정, 교회와 이 나라가 겪는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가 먼저 회복되어 세상을 치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